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원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핍박하는 사람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즉 이론과 실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실천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적인 교훈이 모두 끝나고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교훈이 시작을 할 때에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떼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큰 두 기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관한 지적인 축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즉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가 신앙의 두 축인 것처럼 예배와 삶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는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제사는 이러한 죽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이란 그저 단순하게 사람의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 전체 혹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명령은 기독교만이 가진 청교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학대에서 쇠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반드시 흠이나 점이 없고 상처가 없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절차와 의식에 따라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까지, 심지어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을 타락해서 온갖 죄악이 만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서로 죽이고 각종 짐승들을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김으로 짐승 때문에 사람이 잡혀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 거짓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매우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 다원주의니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기독교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적인 것 혹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해버리고 말죠. 그 결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다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도덕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쫓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이 우리를 따르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이 우리를 따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이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는 삶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옛 습관을 부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살고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평강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죄악에서 선과 의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너의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화를 받는 일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 변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속사람의 근본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을 더 새롭게 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어제보다는 오늘 이렇게 항상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주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혼란하고 불경이 불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실행해야 할 최종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영적인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을 켜고 차를 달리게 할 수는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면 물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만들게 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악이란 또 다른 존재의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어떤 존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차 약화되면 그 안에 악이 증가하게 되죠. 한 여인이 가늠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어떠한 고난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과 기쁨은 우리가 처한 고난과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다르거나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뜻도 삶도 계획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불온전한 존재가 온전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산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